여호와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는 이 음성은 참담하고 또 분노에 차 있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중에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부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당시에 세상에 많은 나라와 또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선택을 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신 선택이고 이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죠. 애굽에서 부르실 때는 한 민족, 한 나라였습니다. 이후에는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애굽에서 부르실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기대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 그 앞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모든 재앙들 그리고 앞으로 임할 모든 재앙들,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징벌이라는 결과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징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단지 너네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징벌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징벌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너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들은 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큰 기대를 가지고 부르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으면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무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와 같이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레갑 족속과 같이 말씀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